프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으로 정거 장막 성전은 가짜이다, 신천지 예수교도 가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고 또 그 성전이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저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심볼,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 정표로 법궤를, 언약궤를 주셨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 그 정표,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법궤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부실하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짓다가 또 중단하고 또 짓다가 중단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헤롯 왕,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등장한 헤롯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드나들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앞으로 이 성전이 완전히 끝장이 날 거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벽 한쪽 모퉁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도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준비하고 재료를 모으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은 성전 짓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성전의 문이 열려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 우박, 번개, 천재지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땅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다 아픈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평탄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잠시 착각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은 고난이 불티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땅의 상황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악의 무리들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나. 지금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성전문이 열려 있다. 우리는 그 성전이
성전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마띠아 지파장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마띠아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신천지 계시록에서 하늘 이르면 유재열 장막 성전을 실체로 말하거든요. 땅도 유재열 장막 성전, 또 하늘도 유재열 장막 성전.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신천지다. 옛 하늘 옛 땅은 유재열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할 때마다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면 이 하늘은 유재열 장막 성전이잖아요. 실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유재열 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 지파장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유튜브 채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이 지파장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언급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이게 무슨 계시록을 통달한 겁니까? 전부 자기 욕심대로 풀어제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이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문이 열렸다는 거지, 새로운 성전이 열렸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을 가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늘은 유재열 장막 성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그것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의 이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말씀밖에 없지, 무슨 새로운 성전이 열려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는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취될 때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창립이 되겠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성취될 때. 그러면서 그 실체의 실상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말하기 어려운 거는 살짝 넘어가고, 이런 치사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8장 9장에서 6천사가 6나팔을 부는 거를 장막 성전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11장에 7번째 나팔 부는 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 끝장났다 그러는데, 장막 성전은 1996년에 시작해가지고 1979년까지 있다가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삭교회로 이전에 갖는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장막 성전이 뭐가 끝났단 말입니까? 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혀 이게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16절에 7나팔이 불려질 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실상, 이런 실상은 있습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실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면 18절에 대한 실상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상은 왜 또 못 보여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고, 하늘에 성전이 열려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자기들한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신천지 예수교라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랍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교가 되겠고, 지금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걸 가지고 이제 실상을 설명하는데, 다른 구절은 언급도 못하면서, 또 여기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안 하고, 성전이 열렸다니까,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보면 일어난다. 아니,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인데 왜 이걸 21장에 가야 설명이 되는 겁니까? 11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21장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곳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교가 되겠고, 그러니까 신천지 예수교,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실상이 어디 있습니까? 실상, 실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실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이 신정인 총회장 몸에 들어와 있다. 아니, 실상이라며 그 눈으로 보여줘야지 믿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런 추잡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 속을 수밖에 없죠. 실상 이러는데, 계시록 1장에서 편지 보낸 날짜, 편지 내용, 편지 받았다는 사람 전부 엉터리고, 미란데 보리석 때가 인을 친다 했는데 어느 날 다 사라지고,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이 불면 흰무리가 몰려온다 했는데 코로나 바람 때 흰무리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것도 속 들어가 버리고, 두 증인 또
같이 살고 같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죽어 사라지고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데 뭐 하나 제대로 성취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와 또 다른 성령 오실 거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준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다.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이걸 다 무시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지금 신천지에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다는 실상이 뭡니까? 영으로 신천지 총회장 몸에 들어와 있다. 아니 실상이면 보여줘야지. 왜 이건 또 영으로 총회장 몸에 들어와 있다고?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게 실상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보여달라 그러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고 지금 신천지 안에 곧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가서 물어보면 곧 이루어진다 그러고 실상하는데 뭘 보여주느냐 이러면 이건 영적인 거라 그러고 이런 사기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하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신천지로 와서 12지파에 들어와라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984년 3월 14일 시작되었습니다. 배도와 멸망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다. 도대체 배도가 뭐고 멸망이 뭡니까? 누가 배도했단 말입니까? 유재열 장막 성전 7사자. 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등을 돌린 사람이 배도자인데 이 7사자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증거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 못 하잖아요. 신천지 센터로 오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왜 공개적으로 못 알려줍니까? 유재열이가 세례 요한격인 길예비 사자다. 세례 요한도 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 세례 요한이 실족은 잠시 할 수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도한 겁니까? 실족하고 배도는 다르죠. 실족은 잠시 넘어지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신앙에. 그러나 베드로는 대놓고 가룟유다처럼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7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는 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은 청지기 교육원인데 이들이 멸망자라는데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멸망이라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물어보면 강사들이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보지만 이렇다 할 답을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멸망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인데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 멸망입니까? 구원이 없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할 때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성전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 유대 종교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 기구를 지금 수십 년째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신천지는 뭘 믿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몸이 성전이고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이 축복을 가로채가지고는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다. 완전히 이건 귀신의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천사들이 기도의 향로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갖고 올라갔을 때 그것이 쏟아질 때 우려와 음성, 번개와 지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데도 지금 신천지 마띠아 지파장은 이것이 신천지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릴 때 이것이 신천지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전이 신천지에서 열린다. 도대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 아니 계시록 21장을 왜 가져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곧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새로 짓는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느냐?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으려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제사는 전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청산을 하겠다. 그러니 성전을 이제는 헐어라.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당이라 그러죠. 집당자라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는 차마 못하니까 성당. 오늘날에도 가끔 성전 하는데 함부로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성전이란 표현을 건물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교회 그러는데 그것도 원래 뜻은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이 예배당. 그래도 가끔 어떤 교회 보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간판을 건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제대로 한 거죠. 교회는 사람이고 성전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띠아 지파장이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언약궤가 되겠죠. 번개가 있다는 것은 이 영들의 빠른 움직임을 말하고 음성과 내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내성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통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 내성, 우박, 지진,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천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데 도대체 세상 교회보다, 바벨론 교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빌립 지파장이 대극 횡령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고, 고 총무가 지금 뭐 수십억의 횡령으로 또 조사받고 있고, 신종희 총회장 또 전과자고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고, 또 거기 총회장과 함께했던 사람들 나오면서 이 종교 사기꾼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신종희 총회장한테 공 강사는 인생을 다 거기서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신천지 안에 일어난단 말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자기를 하늘 높이 무별 위에 올려가지고는 자기가 높아지리라 한 그것을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높여가지고는 자기가 마치 왕노릇하는 것처럼. 도대체 신천지 안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 계시록 11장의 결론은 오늘날 모든 인류는 일곱째 나팔인 새 요한. 왜 새 요한이라 그럽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만희 씨라 그러지. 일곱째 나팔인 이만희 씨를 꼭 만나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만희 씨를 알아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이렇게 말해야지. 새 요한 참 목자 너무나도 비겁하죠. 그래서 신천지 가면 교주가 가르쳐주는 6가지 그 천국 자격 조건,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건 다 멸망이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큰소리 친 신종희 총회장이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이룬다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끝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제발 좀 우리 신천지 안에 있는 젊은 분들, 그 젊은 시절을 더 이상 미혹받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육체 영생할 것처럼, 고난이 이제는 끝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다듬어집니다. 다윗도 말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계시록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핍박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환난이 끝날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로 오면 이 환난은 끝이다. 여기 오면 천국이다. 마귀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갑니다. 환란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신천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예수교는 가짜고 정거장막 성전도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이 끝으로 드러날 때 신천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